지구상에 나라가 한 200여 나라가 됩니다. 많은 거죠. 그 중에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고 큰 시련을 받은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는 그저 한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인구는 한 6, 700만. 얼마 안 되죠. 그 나라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나라라고 해서 형성된 지가 1948년 나라가 새로 생겼죠. 지금으로부터 한 70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시련을 받게 하시는가? 더 큰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연단을 시키시고 시련받게 하고 핍박받게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해서 그래요. 선택된 민족이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광야에서 한 40년 고생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장시대를 거쳐서 사사시대를 또 거쳐서 왕조시대가 됐어요. 그 왕조시대는 이제 다윗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 와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분단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종살이 하는 거 해방시켜 주셨죠. 광야에서 40년 고생하실 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하나님이 주셨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고기도 주셨지. 춥까 싶어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더울까 싶어서 또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우상숭배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겼다고. 다른 나라의 신을 그러니까 잡신을 섬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른 신을 섬기면 큰 복을 받아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거 다 하나님이 다 키우시고 자라게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하나님만을 오로지 섬겨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조가 성립이 됐는데 14명의 선지자들을 파송을 하셔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왜 잡신을 섬기느냐. 깨닫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너 이거 해 하고서 자녀들이 이제 대답은 잘 합니다. 그 어느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입니까? 대답만 시원스럽게 잘한다 하더라도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옮겨야 합니다. 대답만 잘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잘 들어도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대답만 잘하고 열심히 듣는 건 열심히 듣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더 얄밉죠. 얄밀 거 아닙니까? 대답만 잘하면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열심히 말씀을 듣느라고는 듣는데 행하는 거 보면은 아니거든요. 이방신 생겼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시련을 주세요. 시련을 주십니다. 성전만 잘 지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이제 바벨론 왕이죠. 요즘 나라로 말하면 이락이라고 그런 나라를 들어서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해요. 성전 다 두드려 부십니다. 근데 망하면 망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포로로 또 다 끌려갔어요. 어디로요? 바벨론 나라로, 이락이라고 나라로 또 끌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서 또 70년을 고생을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정말 연단과 시련을 받은 아주 핍박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는데 또 이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70년 또 포로 생활을 했으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깨달을 때까지 자꾸 연단을 주신다. 시련을 주세요. 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시련을 내게 주시는가?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네.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장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귀한 성의를 저희들의 열어가야 주셔서 세상 일 다 공백화시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말세지 말에 예배 드리는 자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찾는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찾으시는 목적은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오늘도 복받는 귀한 성일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걱정, 염려, 근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사 저희들의 모든 바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얽히설키 얽혀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보시면 우리 101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배신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내 자식이 아무리 불효한다 하더라도 그 내 자식입니까? 뭐 호적에서 판다. 그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호적에서 어떻게 팝니까? 내 새끼가 돼서 내 호적에 올린 걸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배신하는 것은 자녀들이 하는 거거든요. 부모는 배신 못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해서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말 안 한다고 어떻게 팽개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변개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져 있는 계약은 영원한 계약이에요. 계약을 파기하는 건 인간이지 하나님이 계약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계약관계 아닙니까? 집을 사더라도 계약하는 거예요. 파기할 수 있죠. 주인이 파기하면 2배를 줘야 돼. 1,000만 원 계약했으면 2,000만 원 줘야 되고, 사는 사람이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뜯기는 거예요. 이 사회가 다 계약관계 아닙니까? 가정을 이루는 부부도 계약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인신고하죠. 다 계약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계약관계라. 계약의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신데 그 새로운 계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신랑이시니까 오늘 우리는 신부고 결혼의 계약관계예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는 양이요, 그분은 성령님이시요 우리는 사랑하는 영 생명이시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요 오늘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다 계약관계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노예 생활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노예 생활이죠. 노예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곤비합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질질 끌려다녀야 되니까. 주권이 없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36년 동안 압박받아서 알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이름도 바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창씨개명. 조센진 해가면서 얼마나 서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곤비스럽고 얼마나 괴롭겠느냐. 하나님은 곤비하시는 분이 아니고 피곤하신 분이 아니야. 이 말은 너희들 노예 생활한다 하더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게 생각하지 말라.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를 받는 오늘 우리는 강화해야 돼요. 아무리 노예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민족이야 나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와서 이방 나라에 와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방신 섬겨서 그래?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오로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야. 뭐 흔들립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당당해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니 사자라고 하는 것이 풀소리에 놀래서 되겠어요? 어떻게 사냥합니까? 바람이 불면서 그물 쳐놨다고 바람이 그 그물을 뚫고 못 나갑니까? 그물이 무서워서 바람이 불지 아니합니까? 아무리 진흙탕 구렁텅이 속에서도 연꽃은 핍니다. 연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밭을 보면 정말 진구덩이에요. 거기에서도 연꽃이 나와요. 예수 믿는 자는 담대해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피곤해서는 안 되고 곤비해서도 안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힘에 의해서 능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종살이 한다라 하더라도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너희는 내가 택한 민족이야. 왜 기죽어 거기서? 거기서 피곤할 일 없어. 곤비할 일 없어. 능력받아 힘이 생겨.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야. 이러려면 오늘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본인 눈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우선 하늘을 우러러 봐야 돼. 우리가 그러지요. 막 열변토하다가 상대방이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늘을 우러봐도 한 점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 이거 대단한 사람이요. 하늘을 우러러봐도 내가 부끄러움 한 점이 없대요. 요즘은 좀 바뀌었더라고요. 자기 새끼 이름을 가지고도 맹세하는 사람도 있대. 자기 자식 이름을 빌려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는고 하니 우위를 찾아봐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우위를 봐야 돼요. 이렇게 쳐다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위를 안 봐. 왜? 위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위에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비가 많이 내려도 인간은 대책이 없어. 하늘에서 비 쏟아지는 걸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와. 무슨 대책이 있어요? 그냥 당하는 거이지. 바람이 불어. 그거 막을 자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늘을 바라봐야 돼. 하늘을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만 봐. 아래 것만 쳐봐.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수평만 바라봐도 수평을 이렇게 직선으로 보면 수평으로 보면 누가 보여요? 인간이 보이잖아요. 위에는 하나님이 보이고 땅에는 이 세상의 것들만 보이고 딱 보면은 나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이웃들이 보여요. 이웃들만 눈에 뵈도 그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땅만 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습니다. 권고를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만은 결국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웃 형제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문에 나오는 내용, 요즘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다 이웃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왜 어려움 겪습니까? 이웃 관계. 무라커 한번 잘못 던졌다가 아주 요새 그냥 초토화되잖아. 아주 박살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무라커 딱 하고 던졌다. 여러분, 내가 딱 하고 던지는 거하고 그저 오너 리스크라고 그래요. 위에 있는 사람이 확 던지는 거하고 달라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던지면 아이 성질머리 더럽네. 이거로 끝났지만은 위에 있는 사람이 확 던지는 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오너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최정상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 어려운 거예요. 말 조심해야지, 행동 조심해. 근데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타인의 거울이 너무 많으면 불행한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 그러니까 확 던져. 내가 나를 알면, 이웃을 알면, 감사해야죠. 감사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니 누구를 통해서 지금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를 통해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시련 받습니다. 누가 나를 시련을 줘요? 이웃 사람들이 주는 거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야 될 텐데 어떻게 삼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내려보내 주신 거예요. 예수는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목수의 아들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인간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이라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장정이라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교만하지 마. 젊다고 교만하고 장정이라고 교만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이 뭐예요? 앙망.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참. 하늘 가끔씩 위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자.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을 이렇게 바라봐. 앙망이 뭡니까? 쳐다보라. 그게 누구같이? 무엇과 같이? 오늘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소리가 날개치며 독소리의 믿음이에요. 독소리는 아주 높은 산 정상 꼭대기 바위에다가 집을 짓고 삽니다. 독소리 무섭죠.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독소리 눈, 이제 새해 눈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감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찰감자에다가 그림도자에다가 조자는 새조자입니다. 자, 우위를 바라봐요. 자, 수평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땅만 바라봐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조감도가 영어로 말하면 bird's eye view입니다. 새눈 같이도 위에서도 바라봐야 돼. 위에서도. 지혜로운 자지요. 위에서도 바라봐야 되고, 위를 또 봐야 되고, 수평으로도 봐야 되고, 땅도 바라봐야 돼. 그런데 뒤에는 눈이 없어. 그 뭘까요? 말씀해 드리는 바와 같이 뒤에 일은 후패 하나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 기억하면서 곰새곰새 끄집어내고 과거의 왕년에 그거요 비련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지나간 과거 자꾸 들춰서 뭐합니까? 지나간 과거 왕년에 회사 사장하면 뭐합니까? 다 지나간 거지. 왕년에 무슨 대단한 사람이 뭐합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왕년이 뭐합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50명이 입학해서 50명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올해 다 은퇴했어요. 다 제 집에서 탁자 위에서 테이블 위에서 땅콩 까먹어요. 다 나갔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난 은퇴 없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죠. 옛날 감독했던 사람도 이제 올해 다 나갔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만 남았어.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교단법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간 거거든요. 그 교단법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난 목회 더 해야 돼. 나 70에 못 나가. 난 할 일이 아직 다 남았어. 누가 나보고 나가라고 그래? 그래서 안 나간 거예요. 그 행동 취한 겁니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위에서 바라봐요. 위에서도 이렇게 바라봐야 돼. 자, 내년이면 100세 되는 연세대 김영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아주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에요. 99세예요. 내년에 100세예요. 쩡쩡해요. 강의 다니면서 생기는 그 돈 가지고요. 자식들 밥 사주고 그래요. 그 나이에 지금. 멋있게 사는 사람이지. 99세 먹은 사람이 자식들 모아놓고 밥 사주는 양반이야. 너희들 내지 마,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멋있게 살아요. 이 기자가 물었어요. 노린자 같은 인생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황금 노린자 같은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하더라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60세에서 75세가 인생의 황금 나이입니다. 내 그 얘기 듣고요. 아이고, 나 인생 황금기네, 나. 얼마나 그 얘기 듣고 지금 위로받는지 몰라요. 나 지금 75세는 안 됐어요. 지금 황금 나이에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참 아주 멀었네, 나. 황금 나이. 자, 독소리요. 그냥 독소리 아닙니다. 위에서 독소리가 딱 뜨면 지상에 있는 쥐 정신이 없어. 이렇게 막 숨느라고 말이야. 그거 그냥 비상 걸려요. 그냥 양이고 뭐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위에서 딱 뜨서.
목표 정합니다. 딱 하고서 딱 하고. 아, 멋있지. 네. 아니, 위에서 내려다보고 잡아치는데 땅에 있는 것들이 대책이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가? 야, 너희들 독소리 같은 믿음 가져라. 독소리. 땅만 보면 너희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지만은 처절하지만은 위에서 독소리 같은 믿음 가지고 용기를 잃고 비상하는 그 독소리 같은 믿음,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 독소리 같은 믿음 돼야 돼요. 독소리 같은 믿음 돼야 됩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서점에다 책이 나갈 겁니다만은 지금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몰라요.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회젓고 있어요. 뭐 동성애 때문에 그렇다, 반기독교 정서가 있어서 그렇다. 그럼 반기독교 정서는 왜 생긴 겁니까? 그 교회가 할 일을 하지 못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는 거 아닙니까? 할 일을 하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왜 욕을 해요? 욕을 하는 사람이 이유 없이 욕합니까? 왜니? 비싼 밥 먹고. 이게 이제 소련 볼셰비키 혁명까지 올라가요. 세계 제2차 대전 직후에 소련이 종주국 아닙니까? 공산주의에 볼셰비키 혁명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저 서구 유럽에 공산화된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무슨 폴란드니 체코슬로바키아니 독일이니 이게 이제 동독 아닙니까? 아, 대단했잖아요. 그때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공산주의가 뭡니까? 무상배급 아닙니까? 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막 그냥 주는 나라 아닙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본래. 이거 가만히 보니까 다 공산주의 되었거든요. 물론 그때 자본주의가 있었죠. 자유방임주의가 막 태동하기 무렵이니까 자본주의가 한참 태동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권 아닙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공산주의다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뭔지 압니까? 사회보장제도예요. 의료보험, 교육보험. 그게 보험제도예요. 거기에서 나왔어요. 공산주의를 막으려니까. 공산주의가 막 무상배급해 주니까 사회보장제도를 빨리 정착을 해서 의료보험이니 무슨 교육보험이니 뭐 이것저것 자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보험이 바로 무상배급제도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병원비 비쌉니다. 혼자 가기 어려워요. 그 어려운 사람들이 보험금을 또 많이 내가지고 내가 병원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이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의료보험 한 달에 2만원, 3만원, 5만원 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몇백만원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보험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실시하면서 교회가 문 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교회는 뭐 했는지 압니까? 교회는 달래기만 했거든. 배는 쫄쫄 곪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그럼 먹을 거 주실 거야. 위로도 중요합니다. 위로도 해야죠. 그러나 달래기만 했어. 그러나 직접적인 해결은 안 해준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뭐가 중요해요? 먹을 거 주는 거예요. 달래는 것도 중요하지. 너 배고프냐?
기다려봐.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실 거야. 지금 배는 쫄쫄 굶고 있는데. 교회가 그 일만 해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래기만 해. 돈은 누가 가져? 교회가 차고 앉아있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큰 도움은 안 되지만은 교회가 부흥되고 헌금 11조 많이 내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가 다 갖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밥 3끼 먹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냥 욕심 없어요. 나눠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몰라요. 교회가 왜 문 닫는지. 미국도 교회가 점점 문 닫고 여기도 닫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이제 책을 아무래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재선 집사님하고 문자희 집사님이 열심히 지금 타이핑 작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제목은 헌금을 매주일 분배하는 교회. 아마 한국교회가 좀 촉이 와요. 좀 시끄러울 것 같아. 내가 일찍 내려다가 기독교 상생주의서는 너무 두껍고 너무 어렵게 썼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알아들을 정도로 잘 썼어요.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소리 같은 힘을 가져라. 그게 뭘까요? 조감도 신앙 가져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신앙도 가져라. 맨 땅만 뭐. 자, 뉴질랜드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키위새라고 있어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날지 못하는 새가 키위새입니다. 그 본래 새예요. 인터넷 들어갔더니 아름답더라고요. 커요. 대단하다. 그런데 날지를 못해. 왜 날지 못하는지 압니까? 아니, 새예요, 새. 날개 다 있어요. 근데 날지를 못해. 그게 무슨 새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뉴질랜드가요, 살기 좋은 나라거든. 먹을 것이 땅에 천지. 그러니까 새가 날을 필요가 없어. 먹을 게 천지인데 땅에. 어디에? 땅에. 그러니까 날라야 될 필요 없어. 독수리 같이. 그러니까 땅에서 열매가 풍성하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날려다니면서 먹이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것만 주워만 먹어도 배부르니까 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키위새예요. 그러니까 새는 새인데 비응신이에요. 자,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 땅만 쳐다봐. 그냥 부자들 일 없는가, 자기만 위해서 이건 뭐 명예 올라갈 일 없는가. 그거 다 땅에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권력 얻어야 될 일. 하늘을 볼 필요 없어. 나라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땅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감사해요. 부자되게 안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이고 부자 안 된 거 감사합니다. 내가 부자 안 됐다고 해서 내가 뭐 못 먹어서 굶어서 쫄쫄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공부할 만큼 안 한 거 없습니다. 더 많이 했어요. 예. 명예 없는 거, 아이고, 감사해요. 나 나가면은, 나 누군지 몰라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발소 사장밖에 없어. 인사하는 사람.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게. 어디 가시오? 저기 가요. 들어오시오? 그러면 들어가면 이제 티밥도 주고, 어느 때 또 빵도 주고.
알아보고 없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 권력 없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참 따라해보세요. 가난한 거 감사하자. 감사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용기 있습니다. 왜? 잃을 게 없어. 그렇게 배는 게 없지. 미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당한 여자들이 가진 게 있어야지. 그 미투 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야. 그냥 착착착착. 그래서 주제 파악하고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 부자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명예 없는 거 감사하고, 권력 없는 거 감사하고. 그러니까 키우이새는 땅에서 먹을 거 다 있지, 하늘을 나를 필요가 없지. 이러면 하늘을 볼 이유가 없죠. 하늘을 뭐 봅니까? 땅에 다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림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때가 되면, 이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예요. 때가 되면 거기서 나오게 해줄게. 기다려. 고생하고 있는 거 기다려. 뭐를 보고? 독수리와 같은 믿음을 보고 올라간 거지. 너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낙심하지 마라. 독수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비상에 올라가. 결국 이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독수리와 같은 믿음을 가져 키우이새가 되시면 안 됩니다. 불행한 새예요. 불행한 새입니다. 새가 날지 못하면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비상해야지. 독수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주면 내 생전에 독수리와 같으리라. 독수리와 같은. 시작. 내 생전에 독수리와 같으리라. 내 생전에 독수리와 같으리라. 내 생전에 독수리와 같으리라.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키우이새와 같은 믿음 주지 마시고 독수리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다림박질하 하여도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새로운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늘 감사하는 믿음의 견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